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잠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한번 같이 복창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교회 진짜 교회. 내 교회 진짜 교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주전 3세기 경에 헬라에 피루스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피루스 왕이라는 사람이 군대 25,000명을 데리고서 또 코끼리 한 20마리로 구성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로마를 침공했어요. 참 이기기 어려운 싸움인데 격렬한 전쟁을 펼쳐서 결국 이 피루스 왕이 승리를 합니다. 승리는 거두었는데 돌아보니까 4분의 3대는 군인들이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코끼리도 거의 다 죽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은 대부분의 것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승리했지만 패배와 다름없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겼지만 패배와 같은 승리, 그런 승리를 가리켜서 피루스의 승리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루스의 승리. 진정한 승리가 뭘까요? 진정한 승리는 기쁨과 감사, 그렇죠?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에게만 승리가 아니라 모두에게 승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 현재 현상을 돌아보면 정말 그동안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한국 교회가 이루었거든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의 성장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찬사를 보냈고, 그래서 참 기념비와 같은, 승리의 기념비 같은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는 교회 통계학자들에 의하면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거둔 이 승리가 어쩌면 피루스의 승리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또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 모두의 승리에, 모두의 기쁨, 모두의 감사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신 이 축복이 왜 피루스의 승리같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성경적인 교회론 위에 교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게 원인이다. 성경적인 교회론 위에 교회가 뿌리 내리지 못한 결과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교회론이라는 게 뭐냐를 말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신 분이 누구냐? 누가 제일 먼저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그리고 언제 어디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시고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선포된 곳은 유대 땅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했습니다. 그 도시에서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물질적으로 또 먹는 것에 풍요가 임할 때에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지난 뒤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왜 가셨을까? 그 많은 곳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갈 데가 없어 가신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거길 간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은 일단 환경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젖줄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의 발원지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시작되어져서 요단강으로 가는 그 발원지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아주 비옥한 곳이라는 거죠. 또 역사적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흘러오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거기 가셨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그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호적하러 갈 때 이제 나오는 이름인데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 가이사, 이제 뭐 세금을 가이사에게 황제에 줄 때 그 가이사 이름이 나와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그 황제가 이제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은, 그래서 유대 땅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 대왕에게 유대 땅 지역 중에 한 부분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었다고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책임을 맡고 나서 그곳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바쳐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지어서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헤롯 빌립이 이제 다시 왕이 되는데, 분봉왕이 되는데, 이 헤롯 빌립은 그곳을 로마식 건축으로 해서 더 화려하게 그 도시를 개발을 합니다.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하고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리고 자기 헤롯 빌립, 이것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다 이렇게 이름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도시의 특징은 굉장히 화려하고 비옥한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판신이라고 있어요. 판신. 이 뭐냐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예요. 네? 이 판신을 숭배하던 신전을 화려하게 지어놨고
또 제우스를 위한 신전을 크게 지어놨고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우스라고 하는 신전을 또 지어놨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숭배하는 신전을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이 도시의 특징은 뭐겠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극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다. 권력의 머리 숙이고 아부하고 세상 것에 아부하는, 그것이 판을 이루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세상 권력과 우상 앞에 머리 숙이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곳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곳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누구라고 합니다. 누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 때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유대 백성들이,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더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갔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현장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촉구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적과 앞에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도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광한 거예요. 더 큰 기적, 더 풍성한 것들, 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을 촉구하셨던 내용이죠. 이때에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진리를 고백했잖아요. 이 진리가 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교회라.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올리진 않았지만은 그 다음 절에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몸이고,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어갈 때에 잃어버리고 있었던 영적인 정체성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연합하는 이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는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교회를 불렀는데, 그 뜻이 한번 또 이건 반복하셔서 마음에 새기셔야 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시작.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진,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이 교회의 진짜 뜻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 바로 진짜 교회,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신 교회. 아멘. 교회가 얼마나 전통이 오래된 교회냐, 이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된 교회냐,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 몇 평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진짜 교회는 누가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신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건물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힘과 영향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부흥을 할 때마다 교회를 지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더 크게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 편의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 그 건물 안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 나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 건물, 그 공간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 그 목적에 따라서 이 교회는 교회도 될 수 있고 그냥 건물,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무리, 그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데, 성도는 교회 나오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성도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 다른 고백,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이 땅에 펼쳐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성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보다, 장로보다, 권사, 집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성도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가면 무슨 목사가 어디 있고 무슨 권사가 어디, 집사가 어디 있어요. 다 성도예요. 그보다 더 높은 영광스러운 말이 성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직분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교회 막,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천국 가면 다 소용없어요.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장로가.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고 사명인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게 바로 성도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성도가 이제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교회가 몇 명이 나오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 사람들 그거 보고 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 우리 교회는 10,000명이야, 우리 교회는 5,000명이야, 우리 교회는 뭐 몇백 명이야. 근데 그곳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교인이냐 성도냐,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냐, 아니면 거룩한 무리들이 얼마나 되는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진짜 교회, 진짜 성도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주님이 다 그걸 판단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그러한 분들로 연합되어져 있다면 그건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건 교회, 건물은 교회라고 불러도 진짜 교회는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 업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이 착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 업체와 같은 곳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교회가 그걸 잘하잖아요, 그건 그 좋은 교회라 그래요. 야, 여기 참 좋은 교회다. 죄송하지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변질된 교회.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짜 교회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을 이루어갈 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지체들을 하나하나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면서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이게 신비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그런 모습이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가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바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은 바로 뭐냐? 내가 바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교회를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 나는 그래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자,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정리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그 일에 나의 힘과 수고를 다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될 게 있어요.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살아나야 되게 바로 뭐냐면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찬양이 살아나야 되고 말씀이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는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꾸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랑의 수고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짜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나의 계획대로 가면 안 돼.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돼.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은 그 길이 실크로드와 같은 넓은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 힘써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진리에 기초한 믿음의 고백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까지 하신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체포당하셔서 신문당할 때 나는 예수님, 나는 저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이 뭘 뜻하는 거냐? 고백만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도 실패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숨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잘 새기십시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몰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성령,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렇게 어디 가서 체험을 했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녔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백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그냥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만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나의 모든 의지와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우리 순종의 교회가 진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진짜 교회, 주님이 내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